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과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어쩌면 차별로 얼룩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있는 국가는 힘없는 국가를 차별했습니다. 힘없는 조선의 여성들이 위안부란 이름으로 일본 군인들의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존여비, 남아선호 등 우리 어른들 중에는 이런 차별을 경험한 분도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개선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박원순 사건을 보더라도 곳곳에 차별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이렇듯 차별의 역사입니다. 과연 이런 차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남녀 평등의 시대가 온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옛날로 갈수록 여성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는 어린아이와 여성들,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여성들은 존재감조차도 아주 없었던 시대입니다. 발언권도 없었고요. 통계도 없었습니다.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제자 중에 여자가 있는 것은 아주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중에는 여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성들과 함께 했고 그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이런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하지만 당시 사회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파격적인 행동이었고 다수의 남성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를 향해 금가락지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혼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함께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느냐. 아멘. 1절에 보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난민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도 차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의외로 없는 사람끼리 더 차별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군대나 교도소 같은 데 보면은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속이 더 차별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아끼기보다는 거기에서 서열을 정하고 차별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대단한 나라로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흑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치르고 흑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받고 있는 것이 미국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종합해보면요, 인류는 차별의 역사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다 차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기독교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고 여인들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피난민들도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셨습니다. 교회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준비하면서 100주년 준비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30대 이제 유세강의 준비위원장이고요. 이제 오윤영, 남예은, 이단우 2살짜리 우리 현서가 위원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50년 후에 유세강 형제가 83세가 되겠죠. 그때까지 분명히 생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내가 위원장을 맡겨놨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아직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 모임은 갖지 않았습니다만 저의 바람은 그런 겁니다. 1년에 2번 이상 모여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단우는 지금 2학년이고요. 현서는 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다.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이도 이 교회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학생부와 청년부가 그냥 한 부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자라가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목동교회 100주년 준비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소모임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동교회는 차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밟으면 꽃이 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차별은 누가 하느냐? 있는 사람이 차별하고요, 배운 사람이 차별하는 거죠. 사실은 물질이 있거나 배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있다고 또 배웠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지금 당시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에게 지금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지금 부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꽃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꽃처럼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꽃이 질 때 보면은 추해지는 것처럼 그 부가 항상 너희들을 그렇게 활짝 피게 하는 게 아니라 꽃도 지는 것처럼 부도 사라지게 되면 너도 추해지는 거니 너는 그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지 말라. 유세를 떨지 말라.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1장의 말씀입니다. 2장 5절 6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그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내었던 것처럼 너희도 50년이 되면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자인 너만 내 백성이 아니고 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도 내 백성이니 너희 모두가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러한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차별 없이 서로 나누어 쓰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차이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동교회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 이제 차별이 없고 긍휼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긍휼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야고보 기자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원하는 공동체는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거잖아요. 사랑이나 긍휼이나 같은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목동교회가 이러한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요한 정신이 이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미국 기독교의 역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왔습니다. 당시 유럽은요, 한 제국에서 하나의 신앙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한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허락을 안 해요. 어느 나라든 독일이다 그러면 카톨릭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다 국민 전체가 카톨릭이에요. 이것이 당시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와 종교, 하나의 정치와 종교,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정치를 해갔다는 거죠. 카톨릭 구교는 그래서 신교인 기독교를 이단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교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은요, 구교와 목숨을 건 순교의 개혁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요, 영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결혼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교황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영국식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국은 다 뭐가 되는 거겠어요? 성공회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왕이 누구냐면 메리입니다. 이제 메리가 왕이 되고 나니까 메리는 또 이 여왕이 되어가지고 종교가 뭐였느냐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성공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에 핍박은 뭐겠어요?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순교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영국은 왕이 바뀔 때마다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안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교도 아니고 구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어디를 가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도 갔다가 도망을 갔다가 이제 그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바로 신대륙인 미국으로 그들은 찾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와서 그들은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착을 해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어떠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유럽식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처럼 행동하시느냐면 신부님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신교인데 구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신부님들처럼 가운을 입는 거죠. 그리고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성직자라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장로들을 교회에서 세웠는데요. 이 장로들은 또 목사를 돕겠다고 하면서 교회의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의 힘, 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신부들,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이제 교회는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확대된 장로들까지 확대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비리도 가만히 보면 다 이와 유사합니다. 그것이 이미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캠벨과 스톤 같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축이되었던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신약교회의 정신이라고 이분들은 보았던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도 이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회는 이거를 살려야 된다.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이 평등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캠벨과 스톤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위치가
되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고 있던 미국 시민들이 이 교권에 신물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가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약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교파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주 짧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수와 성도의 수가 급성장하는 폭발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 형제입니다. 장로님도 다 형제입니다. 네.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평등한 입장에 있다고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 초대교회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교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 호칭 형제와 자매를 시도해 보려고 여러 교회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한국에서 이 호칭의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 거기에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호칭 속에는 상대방의 윤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쓰지 않으면 아주 쌍것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자리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은 무엇이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을 지향하고 평등을 추구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추구해가는 윤리는 뭐냐? 사랑과 긍휼이 있어서 평등을 추구하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추구해가는 것이 우리의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목동 그리스도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